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성경 85면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김마태 이제 이모 옆에서 같이 그건 조정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같이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에게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의 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중대한 신분상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창조라고 했어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 믿은 후로는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립니다. 제 속에 오시옵소서. 그때 뭐예요? 먼저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안 믿었던 게 죄예요. 그러나 누구나 만민이 죄인인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죄는 내가 나쁜 짓 하고 누구 사기치고 누구 등쳐먹어서 사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법률로 헌법으로 나는 죄인이다. 그 죄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죄인도 있겠지만 내가 지 안 짓고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남한테 베푸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죄인이에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의 시조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유전되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는 누구도 속해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누구도 대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있게 되사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돼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외쳐도 잘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인가? 이렇게 좋으시고 선하신 분인가? 그 믿지 못해요. 그냥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두려워 떠는 하나님, 무서워서 행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오해되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는 잘하고 안 보실 것 같으면 죄 짓고 나쁜 짓 다 해요. 오묘한 짓을 다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지자들 보내서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진심이 너희들을 향해서 어떠한지 나타내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희생의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 그분은 지겹지만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되십니다. 이게 나다. 이게 너희를 향한 진심이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국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때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요. 그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어떤 죄를 졌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죄인이에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주로, 임금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가 오셔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심으로 그분을 향해서 고백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악한 올무와 시험에서, 악한 영과 귀신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평탄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악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면 힘든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 내가 자기보다 귀신이 자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나를 항상 괴롭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 그나마 자기 마음을 우상에게 내어준 사람들, 그 주인으로 그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 사람들, 어떤 무당의 정치인 것을 철저히 신용하고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 거기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뭔가 도와주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영혼을 해망케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 모든 무당이 점치고 마술을 행하고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그 귀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소복 입고 나오는 옛날 얘기의 그 귀신이 아니고 진짜 귀신은 뭐예요? 악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과 대적하잖아요.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던 루시퍼가 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큰 권세가 있었어요. 그 사람. 그 천사가. 확실한 능력이 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나를 만드셨고 아무리 높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겨서 나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과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리를 쟁취해서 내가 그 위에 앉자. 온 우주를 내가 다스리자. 하나님을 그 자리에 끌어내리자. 이런 흉악한 흉계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 결국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는 자유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시간일 뿐이지. 언제가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만 가기 싫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의 목적에 만든 그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인생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같이 가려고. 억울하잖아. 자기들만 가는 거야. 억울해. 지금 엄청나게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마음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그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 귀신인 것이에요. 그 귀신의 정체. 무당들 속에 들어가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악한 귀신, 무슨 귀신이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그 귀신의 종류가 여럿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반역에 끼지 않은 3분의 2 천사. 거기 미가엘 천사장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습니다. 조금 쳐주시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반역한 천사는 셋 중에서 하나가 반역했고
둘은 반역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천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수족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영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뛰어남이 많아요. 힘이 강합니다, 영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나요? 아니요, 천사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악에서 또 건져주고, 사탄의 공격에서도 건져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수호하는 천사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파송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실제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고 날수록 참 신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수종, 하나님의 군대들이, 천사들이 우리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지위, 새로운 국적,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역사예요. 그 속에 이제는 사망이 역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영생이에요. 죽어도 영생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이죠. 사람과 같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아 알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그게 나타난다. 뭐가 나타나요?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둘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 뱀을 집으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믿는 자예요. 근데 안 나타난다. 아직 믿음이 덜 들어갔어요.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귀신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 귀신이 있다는 것은. 그 지식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는 구의 못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의 정체는 속이는 영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지금도 많이 따르죠. 미혹돼가지고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 거기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학업 포기하고 이혼하고 직장 때려치고 거기 농장에 들어가가지고 월급이나 주나 밥 주는 거지. 밥이나 주는. 그 아까운 청년의 황금 같은 시간을 거기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세상에 오는데 그때 되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황금 부하가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다 바친대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믿을까? 하나님 말씀에 짜증게 해가지고 미혹하면 세뇌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믿어지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사람 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욕심이 있어요. 자기들이 세상에 오면 그걸 믿어요. 예. 미혹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거든요. 그 사람 타락되고 멸망해서 황폐케 인생이 돼가지고 결국엔 지옥 가게 다 포기하고 막 자살하고 나중에는 그 교주가 영생한다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지금 90이 갖고 온 사람인데 결국에 이 사람 죽을 텐데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돼서 자살하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그걸 신봉하고 인생을 10몇 년, 20년을 막 갇혀서 거기서 빠져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재산도 없고
그나마 있던 것도 다 갖다 바치고 보험 예금 하나도 못 들게 합니다. 왜? 자기들이 다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교주가 죽을 때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금 뭐 총회장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르지만은 자기가 보혜사래. 성령을 보혜사거든요.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의 보혜사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죽을 때 그 공허가 자기들이 수십 년을 바쳐서 여기서 빠져서 했는데 거짓이요. 거짓 사기에 당한 거예요. 그 뭘로 그 인생과 시간을 한나도 지금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빈털털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락에 쫙 빠져들면 잘못 살았다. 인생 사이에 같이 힘이 없다 내가 지금. 좌절 포기절.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이런 지경이 빠져. 미혹의 영, 악한 영이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면 같이 멸망해서 지옥 가자 이거예요. 나만 가기에는 우울하지. 바른 예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들 속에 구원과 영생을 멀리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 있어요. 속이는 영. 그 다음에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의 말씀에 그럼 이런 영들이 있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8장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러한 행한 때에 이러한 표적이 따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 들려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이런 괴롭힌 마귀들이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임한다. 예수 믿으면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 수많은 영혼들을 그 눌림과 압제에서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를 똑같은 사람이요. 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을 따르는 구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임금으로 모신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종류를 보면 진짜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미혹해 하는 영,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또 소경되고 벙어리, 기머리게 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다 찾아야 되는데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제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간질병이 있어요. 간질병. 근데 이런 병들이 다 뭐 귀신 들려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귀신 들려서 오는 게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로 그 사람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간질병은 뇌전증이죠. 뇌전증이라고 지금은 간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전증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뭐예요? 뇌에서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에서 또 어떤 전기 신호로 인해서 심장이 계속 뛸 수 있게끔 그 신호를 보내거든요. 약한 전류를 보내요. 우리 속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일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물고 자기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그냥 은둔생활하고 숨어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숨어서 하면은 더 이게 우울증이 더 생기고 더 안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치료가 좋아졌고 약이 그전보다 좀 나아져서 그런 거 복용량이 좀 좋아집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고 주변에서 그걸 알게 되면 뭐라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식구가 그 집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놀리고 낄낄거리고 비웃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격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 해서 우리가 언제 우리도 병 걸려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어 알 수가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누구를 비웃고 그래 저기가 못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는 꼭 있어요.
참 인격적으로 참 못됐다. 너무 악하다. 그리고 비웃고 시덕거리는 거 보면 그거를 받을 때 그런 걸 듣거나 비웃는 걸 볼 때 얼마나 그 본인들이나 그 식구들은 부모는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마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지 믿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는 전혀 일절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안 되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자기 식구 같고 자기 자식 같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 더 가슴 아프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요. 건강히 좋게 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지 그 비웃거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자기하고 뭐 조금 다르다고 해서 외모를 자꾸 판단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약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 사람은 가짜구나. 그거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은데 뭐 안색이 좋으니 또 어떤 일이 뭐 걱정돼서 그런 거지만 미국 같은 데는 절대 그거 안 합니다. 그 문화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 개인의 사생활을 엄청 침해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거의 안 그러는데 아직 좀 그거 뭐 많이 배웠다고 찍기 배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격이 잘못돼요. 너무 잘못돼요. 예수님 안에서 거의 없을 줄 믿어요. 아니면 좀 상식에 좀 벗어난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뭐 직장 가운데 이런 분들이 몇 명 껴있어요. 그것도 자기 친구들끼리 또래끼리 그 직장에 같이 들어가면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생각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좀 있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성령 충만을 하게 하는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우리가 그 증거로,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마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청년 때 받았어요. 청년 때 학생들을 담당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오래되지 않고 잘 안 되는 거야. 금방 일어나고 싶고 할 일은 많고 무겁고라도 금방 일어나고 싶어요. 방언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해도 또 기도하고 싶다는데 주님 저도 방언을 주세요. 산후암이 있었죠. 그 산후암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받았어요. 저도 방언이 나오고 혀가 구부러지고 혀가 2,000단이 닿더라고요. 참 경험하는 거지. 그 은혜가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고 깊은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시고 함께 계신다니. 언제 함께 계셨는데 그 방언을 받으니까 더 그 확신이 오더라고요. 우리 믿음 안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방언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 또 방언 받기를 원하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게 피우이신 그 사랑의 주를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에 내 방언 받기를 원하니 그만큼 신앙으로 애들을 부장시킨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흐르는 게 얘들이 좀 자아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아기 때 받아도 돼요. 근데 그 정도 될 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집에서 기도하면서 애들 방언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주고 우리 경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능표에 빠져있는데 경배도 마찬가지예요. 걔도 한 2, 3학년 때 방언을 받은 것 같아요. 집에서 기도해주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도 방언받는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함이라.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의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마술이 뛰어난지 거기에 낮은 자부터 그 도시의 높은 자까지 다 그를 큰 자라 칭송하고 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마술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마술을 행하는 이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임금으로 그 마음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그럴 때에 많은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아서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주시로 얘기하면 여주시에 이 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그것에 큰 기쁨이 임해 있는 거예요. 다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너무나 평강과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곳에 시몬이 있었는데 마술사예요. 마술사. 이 사람이 큰 사람으로 능력이 힘이 큰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고 이름이 나 있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전심을 온 힘을 다해서 그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이 마술사가 이 시몬이 큰 자라고 칭송받는 이가 놀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그 신령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콩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 받는 거예요. 인치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예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도장을 팡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찍어주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성령께서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데 진짜 그런가? 이 빌립은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사도, 목회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들어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 도시가 다 믿는다고? 빌립이 나가서 진 건데 집사가 가서 진 거였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나? 하나 그러니 가서 그럼 확인해보자. 사도들이 거기에 급파돼가지고 두 분이 대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딱 시찰해보니까 진짜 그래. 그런데에 그곳에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그 집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물으니까 전혀 아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바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함에 성령이 내려서 성령을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뭐예요? 이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새 방언을 말하며 말씀에 그렇잖아요. 본문 말씀에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 마술을 큰 마술을 해가지고 나를 큰 자라 다 칭송하고 그러는데 나도 이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그 높임을 받으면서 많이 돈을 모았잖아요. 신뢰를 받으면서 복채를 많이 챙겨놨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그것을 좀 파시오. 안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내려서 방언하고 이런 표정이 나타나니까 이거 나에게 돈 주고 파시오. 내가 은금 줄 테니까 나를 그걸 팔라고 그래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은은 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은 유익한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편한 생활을 합니다. 또 돈이 있으면 좋은 각시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장가 못 가요. 지금 여러 가지 편리해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돈으로도 다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이 생명은 이 성령의 역사나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런 걸로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도요, 아빠가 지들한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한 거 물론 다른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요. 깨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는 하나님과 친밀히 그분 안에서 행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냥 예배 이후에 그냥 저녁 예배 이후에 다 나오라고 방언 받으려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안수해주면서 방언 많이 받습니다. 애기들도 받아요. 그런 시간 반드시 가져요.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그거 나타나야 돼요. 누구나 다.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예요, 은사. 표적이 따른 은사. 그냥 누구나 아무나 한테 안수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려서 그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는. 제가 그전에는 5시간 이상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우리 장모님 나사렛 병원에 입원했다. 또 여러 차례 부러지셨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나사렛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도 다리 부러지셔가지고 소대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애엄마가 간병하고 있을 때요. 우리 처제도 간병 엄청나게 많이 했고 희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간병인 쓰는 거 싫어해요. 남의 손길. 내 자식들이 하는 거 그냥 좋은 거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애엄마가 간병을 차려왔는데 그때 가서 제가 그때 추석 전이었어요. 그때 가을이. 그때는 또 이 갈비뼈까지 몇 대가 나와가지고 다리 부러져서 기부세고 계시죠. 누워 계시는데 소대변 받아낼 때는 기저귀 차고 계신데 움직거려야 되거든. 이렇게 앞으로 이게 제껴주시든지 어떻게 해야 기저귀를 갈까 하면 그럼 이거는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갈비뼈 여기 넣고 여기 나가는 거는 그건 뭐 기부수도 안 되고 붙을 때까지 아무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데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움직일 때. 예? 그래서 제가 다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 병원 가서 장모님 기도해 드리는데 그거 갈비뼈 여기 넣고 여기 나간 거 3대인가 몇 대 나왔대 그때. 거기다 손을 이렇게 올리는데 장모님이 그거 우리를 큰일 난다고 야 보통 아픈 게 아니래 그게 닿기만 해도 그래서 손을 살짝 올리고 한절히 주의 이름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주여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축복을 동원해가지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치유의 감성을 발해주죠. 오늘 큰 일이 여겨주시고 함께 계시고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 갔어. 하여튼 인사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기도했는데 나중에 퇴원하시고 들은 거예요. 저 몰랐어. 아예 몰랐어요. 치유됐는지. 내가 기도했는데 그 갈비뼈에 아주 시원한 거. 시원한 그게 함께 그게 시원해지래요. 갑자기 여기. 예? 얼음을 여기다 놓은 것 같이 얼음 주머니를 여기다 댄 것 같이 그게 시원해지더래. 기도할 때. 그러더니 이 아픈 통증이 사라진 거 거기에. 조금만 그 저기 기저귀 가려면 움직여야 되고 뭐 하셔야 되는데 그 고통이 사라졌다고 나중에 치유 다 돼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엄마요. 사모님 엄마.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신데 제가 갖는 게 큰 게 권사님이신데 아파서 거기에 자유스럽지가 않잖아요. 휠체어 타고 가셔야 되는데 교회가 또 멀리 이사 가서 동네에서요. 그래서 그 버스는 운행해 버스를 타기에는 휠체어라 너무 번거롭고 누가 같이 대동해서 2사람 이상 같이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 동네가 아니고 멀리 한참 차 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오랫동안 못 나가셨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제가 가면 기도해달래. 제가 안 해줄 때도 많거든요. 장모님이 김서방 기도 좀 해줘. 그러실 때가 있어요. 제가 대수 좀 해드리는데 장모님 이 제가 손을 얹고 장모님 내 장모님이지만 저는 영혼의 목자고 양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장모님이시지만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우리 장모님이 제 손을 머리 올린 손을 더 꽉 눌러 더 꽉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장모님. 김서방이 기도해주면 너무 좋다. 내 마음 너무 좋다. 은혜를 사모 또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한 거 그분이. 우리에게도 좀 제 자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를 주님한테 깊이 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영혼들이 그 주의 생명에 넘치는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 영혼들이 다 그걸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런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겠어요.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만 저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시로 나타나는데 요즘엔 기도를 별로 안 해요. 5시간 이상 기도할 때 나타나.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나은지를 몰라서 얼마나 무감각한 사람이면은 웬만한 사람은 이 사람 뭔가 내 속에 능력이 주에 이게 임해서 빠져나갔다. 이 영혼에게 이 사람에게 지금 들어갔어. 그것까지 느껴야 되는데 좀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그거 조금 몰라가지고 나중에 우리 장모님이 얘기해서 알았다니까요. 뭐가 치유되는 건 제가 알잖아요. 성령께 치유하실 때 5만 가지요. 5만 가지 뭐 상황과 환경과 어떤 건 나타남이 다 달라요. 성령.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성령께 치유하실 때 뼈로 치유하신다. 뼈 같은 거 치유할 때는 시원한 게 임해요. 근육 같은 거 치료하실 때는 거기 따뜻함, 뜨거움이 임해요. 그 부분에. 그게 성령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어머님이 거기 기도할 때, 김서방 기도할 때 시원함이 임하더니 통증이 사라졌다. 갈비뼈.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 죽는데 살아야 돼. 그래서 알았어. 시원함이 임하셨다고요?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이 또 그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이 지역사회 기쁨이 충만하고, 이 여주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 애는 저 아빠는 뭐 그냥 그게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가 뭐 다 내놓고 뭐 아빠가 나가면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주 무시해버려줘요. 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거 내세우고 자랑해주다 아니고, 네? 평범한 걸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렇게 멋지게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또 나 멋지다 생각 안 합니다. 진짜요. 근데 누구나 다 뭐 누구한테 뭐 목사님이라도 안주해서 그 사람의 방언이 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다 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밀히 주님과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나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치는 귀신이 있는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들보다 더 깊은, 진짜 멋있는 그런 사람의 운명을 얘기해 줬다니까요.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요. 이 길을 가야 돼.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게 다 형성케 되고 막혔던 게 열리고 묶였던 게 풀리고, 그러니 당신 분명히 나타나니까 그 길로 가세요. 그 인생을 얘기해 주시는 사람, 성령의 뛰어난 능력 안에서 그 보여주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상대의 비밀을 겁나게 잘 지킵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가 그 마음껏. 그렇지만 그냥 무심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간절함으로 신실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 무슨 문제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기도 안 하면 못 베기는 거, 자기 문제가 생기면 펑펑 울면서 간절히 그냥 구하고 살려주세요. 좀 불쌍해. 진짜 진실하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거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 자리에 그런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처남이 지금 미국 갔어요. 선교 때문에. 뭐 선교사라는 게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 저는 선교 여행을 지금 갔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 갔어요. 저는 가는데 아무것도 못 줬던 돈이 없어가지고 좀 줘야 되는데 못 줬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겠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 처남이 생각나다가 기도하는데,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간절히 사랑함과 갈급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면 제가 느낍니다. 기도할 때, 제가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도 우리 처남이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인지, 그 말씀을 조금도 타임없이 진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중심이 참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깨어있어요. 우리 처남 때 또 뭐 이거 모태신앙이지만 진짜 신앙생활하는 또 얼마나 둘 다 비슷해요. 근데 우리 처남이 더 늦게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근데도 더 은혜를 사모함과 순수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중심감에 있어요. 우리 처남 때도 역시 마찬가지 좋은데 우리 처남이 더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다 넘어질까봐 저는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참 은혜롭게 잘 성장할 것 같고 하나님 크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드는 거거든요. 이 교회에 보면 지금 십자가 지금 페인트 칠했잖아요. 제가 3년 전인가 이제 칠하려다가 너무 늦고 사실 못 칠했는데 그 하얀 페인트가 있었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와가지고 외형 저기 페인트 있어요? 저 십자가 저거 그냥 칠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만 오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자꾸 그런 걸 뭔가를 해게끔 그 인도해 주신 그것도 은혜인데, 해라는 말도 뭐 칠하는 말도 위험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거 하겠다는 걸 없으면 내가 그 사달에도 주시오 페인트 제가 칠할게. 그
그런 거 어떻게 그전에 치우려고 한 배도 둔 게 있는데 오래돼서 쓸만한지 모르겠다. 물이 위로 이렇게 투명한 물이 떠서 오래돼가지고 그거 이제 나무로 사서 지으니까 다시 이게 섞이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지금 저기 십자가 다 칠해놨잖아요. 이제 빨간 불도 이렇게 달으려고 또 우리 저희 처 형님, 큰 형님이 또 사다 놨는데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면은 그걸 이제 만개 천하고 이제 같이 설치해서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위험해요. 여기까지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데 저 위에는 높게 없어가지고 사람 키보다 높잖아. 여기 지붕에서 현관 입구에서 올라가는데 그것도 힘이 세니까 전부. 그러니까 쓰러빠 신고도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도 굉장히 안 높고 이 조그만 저기 디딘 그 사다리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거 뒤에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칠했는데 감사하고 그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게 산다는 우리 장모님이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곳에서 반드시 그 나를 사랑했던 그 길 너무 좋은 엄마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제 천하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처자들 처자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기둥 같은 그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귀한 사역자. 제가 평신도에도 사역자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여기 빌립 집사가 지금 쓰임받는 거 봐요. 아니 이 마술사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막 그 도시에서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로부터 다 칭송받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빌립이 복음 전할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믿은 거지. 그리고 기적이 막 나타나고 표정이 나타나니까 그거 방언 막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나타나는 표정 내가 그거 돈 주고 은 주고 살게. 베드로가 꾸짖잖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주신 은사는 선물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가 돈 주고 살 줄 아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원하면 그분이 진짜 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웃군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거지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당들은 그냥 지절거리고 주절거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정을 쳐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인품이 있고 멋있고 그런 적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에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데 책망할 것이 있으면 당신은 이런 부분 잘못 회개하세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정도 시키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줄 알고 당신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틈타서 잘못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회개하세요.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당신 이런 일을 일으키게 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케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당신 이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 살리를 위해서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런 길을 알려주면 당신 이거 해가지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 뭘 잘 살아요? 그런 사람도 돈 많이 생기면은 믿음 생활 안 하고 너무 편해서 신앙을 버린다니까. 제일 중요한 신앙 버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건데 그거 잘 되게 인도해 주는 걸까요? 무당 그 사람들이 잘 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멸망이요. 나중에는 잘 먹어봤자 이 세상에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가려서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멋있는 사람들. 이제 무당집 다 점집들 문 닫을 수밖에 없게 그런 진짜 무명의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잘 안 나타나려고 자기가. 미디어에 안 나타나고 유튜브에 안 나타나고 숨어서 해. 너무 나타나도 너무 불편스러워. 너무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가 암암리에 이렇게 사람을 건너가지고 알게 되는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 영혼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길을 밝히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신데 그분 안에 당신이 어떻게 나갈까를 알게 해주는 사람. 위경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당신이 길로 가야 돼. 진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한 분뿐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이 세계 가운데 세계 78억이 넘어 79억이 다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이름 있고 부흥사 그런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진짜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나에게 지금 어쩌녁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계시하셔서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도. 그거를 말하시는 거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진짜 그랬어요. 주님이 내게 어젯밤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동행이 있는 사람 주님이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님 돼야 돼요. 진짜 주님 입술만 주님이 진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 앞에 깊이 머물고 그런 일에 쓰임받게 주님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오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주님과 주님을 구해야 돼요. 처음에 어렵지만 그 가운데 나아가면 하루에 5분 정해지고 5분, 오늘 5분만 기도해야지. 5분, 매일매일 5분씩 기도. 그러다 5분 기도하다가 10분 기도. 자기가 늘리지 말라고 해도 30분으로 늘어나고 1시간으로 늘어나고 1시간씩 맨날 기도해 보면 몇 시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시간보다 자기가 오락을 주기 이거 뭐 좋아하는 TV 시청에 그것도 해야 돼요. 뭐 전혀 안 하면 안 돼. 거기에 기도만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밥도 먹고 뭐 짜장면도 먹을 때도 그런 거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TV 보면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거 사극이나 좋은 거 유익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교훈 주면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사극을 그거 보는 거죠. 이런 진짜 정확한 사람. 그분이 마음과 마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나오기를 그런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 나와야 돼요. 이 중에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이 감당 못하고 이 세상에 그 사람 감히 품을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나와야 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 잘 입고 입고 사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람이라면 세상 것을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감옥에 오해로 인해 감옥에 가든 늘 행복하고 기쁜 거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것이 천국이요. 내가 육신에 있으나 육신을 떠나 주의 나라 가나 그냥 그거는 매 한 가지요. 그런 삶으로 동행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원해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원해 부르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반드시. 제가 유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제가 주님 안에 기도해서 그런 거룩한 삶 누가 보나 안 보나 그 주님을 의식하고 내 모든 중심을 깨닫고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진짜 정직한 자가 돼야지. 내 마음을 살아야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아무 숨기려고 그래도 그분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뵈니까 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불살라서 없어져도 잿덩어리입니다. 누가 의로운 자가 있어 그분 앞에 다 무릎 꿇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분의 위엄과 권위 앞에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 수밖에. 왜 주님 앞에 진동이 옵니까? 내 영혼은 벌써 그분을 뵙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순수하시고 거룩하시고 일절 깨끗하시고 점도 없으신 그분 앞에 내 영혼이 그분의 그 위엄 앞에 그 진실하신 위엄 앞에 그 진실하신 사랑이 넘치신 그분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까지 같이 떨어. 그 진동은 주께서 여기 임재해 계시구나. 함께 계십니다. 육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영이 벌써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동행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엄청나게 막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당, 절집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진짜 정확하고 저 사람들은 대가를 원하고 내 봉투 가져가줘야 뭐 얘기해주고 하는 사람도 아니다. 진짜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무 거 필요 없다고 굶겨 죽일까요? 일절 안 받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는 거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요, 일하는 수에게 멍에 입 막는 그 가리개를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 굶어 죽게 죽었어요. 아무리 안 받아도 뒤로 갖다 놓고 앞으로 갖다 놓고 본래 갖다 놓고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한테 인도해 주시고, 그거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병자에게 선언한 즉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충만케 여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거의 제가 즉흥 설교예요. 성령께서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원고를 써가지고 읽으면 이거 또박또박 해가지고 누구나 듣기에 완벽해요. 근데 부족한 말씀은 제가 시간에 쫓긴다고 하거든요. 이 설교를 12시 안에 끝내야 이게 이 때문에 12시에 가서 지금 유권사님 안 나오셔서 그런데 유권사님은 또 12시에 가셔가지고 장모님 밥을 정확한 시간에 차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급해가지고 말이 빨라요. 말이 빠르고 부소가 정확히 정해져야 되는데 그냥 막 빨리 해야 되니까 급한 마음이 지금 있거든요. 차분한 마음 가운데 해야 되는데 이거 긴 분량, 설교 분량은 많고 오늘도요 제가 이 말씀을 엄청 많이 찾아놨는데 다 읽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확증하면서 돼야지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야.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나 자신 잘 몰라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저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망권세 깨드시고 무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주로 저의 임금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주님 모시옵소서. 주님 자정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 오셔서 주님 그 왕자에 앉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진실로 주님 고백합니다. 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에 입술로 따뜻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간절히 이 시간을 원했다면 아멘.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마음 가운데 주여 아멘입니다. 주님을 저희 주로 임금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구주가 되셔서 이 땅의 악한 원수마귀의 악한 귀신의 시험과 올무 가운데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보호한다.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너와 동행한다.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너를 반드시 내가 붙들고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좋으신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모셔도 우리 손에는 전혀 없어요. 무조건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요 노조에 가입해야 돼요. 민주노총이든 뭐 한국노총이 무조건 노조에 가입해야지만이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올 때 노조가 막아줘요. 아 여기 민주노총은 너무 심해. 여기는 너무 강한 노조라 나 가입 안 할래. 이렇게 하면요 손해가 오거나 회사에서 불이익이 올 때 내가 손해봐요. 그대로 노조에서 노조 자금으로 막아주고 돈 나갈 것 같으면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무조건 유익이요. 거기에 뭐 동참하든지 안 했든지 노조에 가입하고 그거와 꼭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에 가입해요. 예수님 나의 주로 모셔드려요. 전혀 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나에게 무조건 이익이요. 무조건 모셔드려야 돼요. 받아들이고 모셔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지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 다시 사망 것까지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제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동의하시고 아멘. 주여 동의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고백하면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 더 좋습니다만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주님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도 크게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새방울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에게 손을 벌리듯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강력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크신 것이 진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이분이 진정하신 주님이시고 인생이 진정 나아갈 바 진정한 갈 길이시고 이분만이 진짜 진리시고 인생이 죽어야 진짜 가치와 의미와 보람이고 이럴 때의 진정 행복 주님 주신 그 기쁨 넘치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것이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진정한 신실한 무명이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바를 날리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이 없고 뒤로도 없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며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과 삶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머물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향하여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영혼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출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와 함께 나아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 권능 안에 붙잡으시고 우리 주를 주로 고백하고 임금으로 모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 한 영혼을 주님은 온천하고도